예. 네,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크게 한번 조금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은 동쪽의 두 지파 반에게 정복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죠.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땅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의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생기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그 땅을 빼앗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브온과 언약을 하는, 기브온이 찾아와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뒤에부터는 점령한 지역과 점령하지 못한 지역,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땅을 쫓아낸 주민과 쫓아내지 못한 그런 주민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한 10장에 걸쳐 정도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도피성을 지정하는, 레위인들의 성읍에 도피성을 지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돌단을 쌓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마찰이 있었고, 그것이 또 잘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사하는, 죽음을 앞두고 인사하는 고별사를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겠고요. 제가 설교를 중간에 땅 분배하는 이야기는 한 번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한 번에 그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다뤄야 될 부분들, 앞뒤 부분들을 좀 다루고 이렇게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 분배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0장, 10장 정도 됩니다. 대략 10장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걸로 나타났죠. 그런 얘기로 전체적인 이게 중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다. 이걸 계속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걸 중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 좋겠다. 또 이것도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큰 틀을 잡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부터 먼저 좀 살피죠. 자, 1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까지. 예.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했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그 부분만 좀 살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를 받았죠. 모세가 전달해주는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확 안 다가오죠. 확 안 다가오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30세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저희가 목사 안수가 30세에 받습니다. 저희는 목사 안수 받고 30세에 부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를 해서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그 목사님이 은퇴해서 이제 멀리 떠나요. 어떤 마음이 들까?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어떻게 될까? 번호를 매겼는데 1번 완전 좋다. 2번 어찌할 줄 모른다. 3번 아무 문제 없다. 제가 재밌게 문제를 낸 거죠. 정답은 뭡니까? 완전 좋다일 수도 있고 어찌할 줄 모른다일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다일 수도 있죠. 답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원했던 답은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였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었던 거죠. 물론 1번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섭섭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인도했느냐?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만약에 모세가 인도한 거라면 사람들이 절망했겠죠. 모세가 인도한 그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말해요.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모세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 땡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게 하셔요, 하나님이. 누가 오면 되고 누가 안 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모세를 이어서 다음 인도자를 세웠는데요.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사를 세웠는데 요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되어 있죠. 예. 모세의 수종자가 뭡니까? 모세를 지금까지 보좌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을 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예. 그 사람을 지금 인도자로 세운 거죠.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것을 다 봤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 보고 40년 동안 잘 봤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 여호수아가 잘할 거다. 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하죠? 이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일하겠죠. 사람은 이렇게 일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요. 자,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를 세울 때.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미디안에서 제사장 집에서 살았잖아요. 네. 애굽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낳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가 뭐예요? 할례죠. 할례입니다. 모세는 아들이 몇 명인가? 둘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 행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40년 동안 목축하면서 밥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으면 최소한 세례를 주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죠?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니까 모세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려고요? 아이고 저를 불러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면 그 두 장에 걸쳐서 뺀질뺀질거리는 내용이 나와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계속 설득하는 그런 얘기 납니다. 끄덕끄덕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다듬어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듬어 가셔요. 네. 하나님은 어떤 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일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기뻐하는 삶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로 세우시 가신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40년 동안 다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다듬어 가셔요. 그러면서 인도자로 계속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을 쓰는 원리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원리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훈련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다고 하면서 전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잘 사용 안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이야기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오래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동사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요. 동사 목사.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예를 들면 한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뭐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일정 기간 동안 후임 목사님을 이미 선임을 해요. 그래서 그 있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그 교회의 그 형편이나 이런 걸 다 알게 해줘.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그냥 바로 연결해서 합니다. 그게 동사 목사예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엄청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투입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누가 언제라도 와서 목회를 하면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해도 되는 대로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야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교회, 언제 와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유, 해봐. 교회 형편이 다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형편을 이상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네.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면 그 누가 왔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물론 그런 경우 있겠죠. 교회가 다툼이 있거나 그죠,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런 건 예외예요. 그런 건 예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누가 그 언제 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를 지금 인도자로 세웠잖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까요? 아니겠죠? 예, 아닐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장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요, 내가.
내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너 인도자로 세웠으니까 너 지금까지 하는 거 40년 동안 하는 거 수정, 모세 수정 되는 거 보니까 아, 너 인도자로 세울 만해. 에? 내가 너 세웠어 이제. 너 알아서 잘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예. 그 전쟁해갖고 그 땅을 한번 정복해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목회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방향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죠? 네가 이끌어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목회자가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목회자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알려준 건데. 지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네? 와, 여호수아 지금부터 힘들겠다. 와, 지가 전쟁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저거 다 물리쳐야 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와, 저 목사님 저렇게 목사로 세워졌는데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물론 좀 이렇게 막 열가지 하다 보면 힘은 드는 건 맞아요. 육체적으로 힘은 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다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체 연약 때문에 힘드는 거죠. 내가 그걸 제가 감당하면서 다 해결해야지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육체적인 연약 때문에 힘드는 거죠. 네. 막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 전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해요. 육체적으로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너무, 혹시 기도하실 때, 목사님 너무 힘들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목회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예.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겠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갑니까, 혹시? 아니죠? 여러분들 헤쳐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비꼬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럼 취소. 예,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명하죠? 말해 줬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안 돼. 인간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인간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야, 네 믿음 없이 그냥, 믿음 그렇게 없어도 되겠냐? 내가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고.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5절 6절.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인도자야, 지도자야. 걱정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도 걱정됩니다, 우리는. 네? 걱정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걱정은 이미 다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넘어가서 또 말씀하셔요. 9절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야, 네가 열심히 싸워야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인도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자입니다. 뭐예요? 여호수아를 동참시켜준 거예요. 예? 예.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혹시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 제가 못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네. 이 앞으로 있을 싸움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싸움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못 싸우면 우리가 집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속이 터질 뻔 해서 지금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주셨어요. 우리가 싸움에 지면 우리가 집니까? 아닙니다. 나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 나라 가는 싸움, 이 구원의 싸움이 나에 의해서 달려 있냐고요? 아니죠. 우리에 의해서 달려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싸움이 달려 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이미 맹세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모세에서 그 전에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시면서 약속했는데 사람이 좀 잘못하면 그 맹세를 하나님이 깹니까? 안 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앞에 이 가나안 땅을 두고 그러면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훈련 잘 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 전쟁해야 되는데 훈련 잘 시켜야 돼. 전쟁 훈련 잘못 못 시키면 너 다 죽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7절, 8절. 여호수아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7절, 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율법 지켜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야,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안 그러겠죠? 예? 아니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었을까요? 자, 보세요. 아니죠.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 2절.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주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계속 주어가 하나님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에게서 나로 왔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에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지도자가 돼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능력 주시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내가 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일관된 논리예요. 성경에 이게 일관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뭐 사람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잘 생각하시면 아,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었지. 나머지 성경을 읽으실 때 똑같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차이예요. 이게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걸 발견 못하고 그대로 읽어버리면요. 여호수아가 대단하게 일했네?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다 치렀네? 이렇게 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말해줬잖아요. 그죠? 말해줬죠? 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다. 아까 그처럼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담대하게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겠네. 이제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했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함 주셨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 주셨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능력 가졌으니까 네가 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담대함 주셨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자, 여호수아 23장 3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그럼 여호수아가 처음에만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다 했다고 혹시 이렇게 말했을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죠, 찾는 거. 예. 여호수아 23장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혹시 여기가 여호수아가 대단히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대단히 열심히 싸워갖고 이 모든 것을 취했다 이렇게 혹시 말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죠. 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처음에도 하나님이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누가 행한 것? 하나님이 행한 것 다 봤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가 다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했다니까요. 네. 저 여러분들이 일합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 여러분들 동참시켜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내가 다 했지? 내가 내일 다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아이고,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놀랍죠?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서 오목사를 세웠을까요? 여러분들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예.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얻었잖아요. 모세한테서. 그쵸? 네.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그쪽에 땅을 얻었어요. 지금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도 같이 가겠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땅을 줬을 때. 그때도 같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은혜를 끼쳐야죠.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예. 자기네는 좋은 땅을 얻었잖아요. 왜 그 땅을 달라고 했는지 아시죠? 가축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엔 초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땅을 얻은 거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싸우러 가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안식을 누리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자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요단 동편의 목초지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죠? 안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선교비를 내는 거고, 가는 사람을 돕는 거고,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주저앉아서 누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방식은 각자 삶에서 다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 좋은 목초지를 얻었네, 내가 이렇게 안식하며 살고 있네, 누리며 살고 있네, 다른 사람도 저 사람들은 아직 땅을 못 얻었는데 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럼 같이 가서 싸우겠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모세 때도 일하셨고 여호수아 때도 일하십니다. 모세가 일했고 여호수아가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모세가 다 했고 여호수아가 다 했습니다. 그 인도자에 의해서 뭐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동참시켜 주셨고 나를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다 하고 뼈 빠지게 일을 했다고 칩시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이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